아멘. 씨를 거두는데 가냘픈 여성 농부 같았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7장부터 성경 구약 계속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48절.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솔로몬 그러면 성전 만드는 게, 건축한 게 기억나죠? 그러면 그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뭐냐? 성전을 건축했다. 성전을 건축하려면 전쟁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성전을 건축하려면 굉장히 믿음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또 준비가 다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극대화돼가지고 성전 건축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7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왕궁을 건축하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13년.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해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3년 동안에 왕궁을 건축을 하고 합치면 얼마? 20년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할 때 이제 성전의 기구들을 거기다가 다 이제 갖추었습니다. 비품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 시대의 그 건축 사업,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이 끝났다. 근데 이걸 보면 굉장히 영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8장 6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 같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그 예루살렘의 천막이 아니라 성전 집에 계시고, 그 성전 중에서도 거룩한 곳이 성소고 성소 중에서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룩한 곳이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졌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왕으로 계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계신다고 하는 것이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통해 가지고 다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의 극치다, 극치. 솔로몬 시대의 영광의 극치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자리로 와가지고, 한때는 뭐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기기도 하고, 한때는 또 그 실로에 그냥 방치돼가지고 막 이렇게 형편없이 이렇게 푸대접 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침내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언약궤가 여기에 모셔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완성이 됐다. 하나님께서 뜻하는 그 나라가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정말 그 부유하고 영적으로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솔로몬이 뭘 하게 되냐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기도를 드려요. 이렇게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그렇죠. 다윗 시대 때는 전쟁도 했고 또 다윗 시대 때는 굉장히 아직도 미약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셔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복주시게 됐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약속한 바가 솔로몬 때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성전을 하나님께 건축해서 드리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이 집 속에 들어갈 만큼 작은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아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조그맣게 이 집을 지어서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솔로몬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 집에 가둬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제대로 알았죠. 영이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전쟁에 나가가지고 적에게 패배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다시 한번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가뭄이 오거나 질병이 막 돌 때는 가뭄을 그치고 질병이 그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평안이 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방인들도 멸시하지 말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요, 성전에서.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를 드리는 걸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집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성전 지은 것으로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할 테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고 아름다운 솔로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성도들을 자유롭게 만나서 또 이렇게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 이런 날을 구별되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백성이 된 것은요, 굉장히 행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축복의 시대를 사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와서 이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서요, 하나님께 나와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성전에서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믿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쓰고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제대로 이게 쓰임받는다면 더 말할 것 없다. 우리도 사실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고 그리고 성전에 출입하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전에 출입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꽉 채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가 또 이런 성전을 만드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그런 영광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영화로운데 그 영화로운 시대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성전 건축했죠. 언약궤 봉헌했죠. 그러고 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죠.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솔로몬의 이 성전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대답이 뭐냐면 9장 4절입니다. 9장 4절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받으시고 또 솔로몬의 그 봉헌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의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답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대답은 뭐냐면 그냥 솔로몬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기근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너가 말씀과 율례를 잘 지키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했죠. 그러니까 뭐가 더 위입니까?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도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있죠. 그죠? 기도는 하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거를 바로 해야지 성전으로 서 있는 거예요. 성전이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근데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허공 중에 사라지는 메아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행해져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것도 그거거든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만약에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잘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많이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 지키는 걸 열심히 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성도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만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성전이에요. 만약에 이 땅에 성전들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성전이죠. 또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외면하면서 우리의 기도만 하게 되고 방향이 어긋나면 그것은 정말 기도가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는 얘기죠.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것이 그런 거였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지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거기다가 모셔오기에는 너무나 작은 공간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많은 소원의 기도를 올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에 옮겨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거품 소리밖에 안 된다, 그런 거죠. 우리에게 성전을 귀히 여겨서 기도하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대로 실천에 옮겨나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동반돼 가지고 성전이 채워지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진정한 솔로몬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제 내려올 일이 있잖아요. 내려올 일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요, 올라갈 때 다치는 것도 있지만 내려올 때 다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영원토록 지속돼야 되는데 영원토록 지속이 못 되거든요. 자,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로운 것은 어떻게 미끄럼을 타는가, 어떻게 균열이 나는가,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요. 앞에서 본 대로 성전을 지을 때는 7년 6개월인가 걸렸어요. 근데 자기 궁궐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힘쓴 일이 성전입니까? 어떻게 보면 궁전입니까? 궁전이죠. 그리고 이거를 합치게 되면 뭐냐면 솔로몬이 즉위해가지고 20년 동안 뭐 했다는 얘기예요? 건축업만 했다는 얘기지. 네? 건축업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솔로몬이 지금 영화로운 시대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로운 시대의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미끄럼 탈 요인들이 많은데 너무나 과하게 건축하는 일을 많이 했고요. 성전보다도 자기 궁궐 짓는 데 더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가 오래 지속된다고 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 결국에 이 20년 동안의 과한 이 공사가 솔로몬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북쪽에 10지파하고 남쪽에 2지파로 남북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게 빌미가 됩니다. 백성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고 너무나 이 그 부역 노동을 많이 징발하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솔로몬 죽고 나니까 아들 르호보암 때 그랬죠. 제발 좀 우리가 세금도 줄이고 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 더 세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나라가 뚝 잘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요, 영적인 영광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야말로 말씀과 기도로 지어지는 그런 집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건축공사로 인해서 지어진 그런 영광이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금이 가고 허물어지게 된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이제 420달란트라고 하는 큰 금덩어리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해상무역을 통해 이루어질 때 여기 지금 그 이스라엘에는 마땅한 항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돔 사람의 땅에다가 그 항구를 개척을 했는데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를 개척해가지고 거기를 통해가지고 오빌과 이 무역을 하게 돼요. 해상무역을 하게 돼. 그러니까는 수많은 금들이 거기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부귀영화가 넘쳐났는데 부귀영화를 표현하는 게 금이잖아. 그 많은 금들이 외국에서 막 쏟아져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금이 막 넘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 시대 때 영광을 표현하는 동시에 이 영광이 얼마나 또한 오래 가지 못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하나의 그 시초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 해상무역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막 자기네 나라의 그 경제만이 아니라 그 외국과의 이런 그 하나의 그 무역을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니까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가게 됐는가 하면 10장 6절에요. 스바의 여왕까지 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10장 6절 다 같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이 먼 곳에서 솔로몬의 영광과 그 지혜를 듣고서는 한번 가보고 싶었어. 그래가지고는 방문해서 보니까 소문보다도 사실이 훨씬 더 넉넉하고 영화롭더라. 그러니까 막 나라는 부귀가 넘쳐났고 그리고 솔로몬은 모르는 게 없더라. 그래서 이제 스바 왕이 감탄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 하냐면 들에 피어 있는 이 백합이 솔로몬의 모든 영화보다 낫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솔로몬 시대 때 그 부귀영화, 그 사람들의 칭찬, 그 넘쳐나는 지혜가 그것이 그대로 간직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시들어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 그래, 솔로몬이 입었던 옷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이 들에 핀 꽃들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했다 했고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과연 그 솔로몬 시대가 부귀영화가 넘쳐났지만은
그 부귀 영화가 어떻게 시들어져 가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을 했다 해요. 근데 1885년 뭐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와가지고 100년이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부흥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으면 좋지,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흥의 꼭대기가 지나가가지고 이미 쇠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냐? 우리가 누렸던 그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100년을 못 간다는 얘기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믿고 나서 내가 좋더라라고 하는 때가 얼마를 가느냐. 이게 10년, 20년을 가고 100년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막 예수 믿었는데 그냥 조금은 그냥 좋아가지고 막 그러더니요. 한 10년도 안 갔는데 시들어가지고요. 내가 교회를 왜 다니까 의심하다가요. 사건 생기는 교회를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로몬의 영광이 오래 못 갔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로 뒷받침되는 영광이라고 해서 오래 못 가요.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와 오직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시들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런 영광이 성전에 머물고 그런 축복이 이 나라에 임하게 될 때 그것이 오래가는 나라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들에 핀 백합보다도 못한, 백합화보다도 못한 그런 자랑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솔로몬 시대가 이제 이렇게 시들어져 갈 수밖에 없는 징조들을 자꾸 보게 되는데, 자, 밑에 있는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그 애굽에서 온 병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전차죠, 그죠? 우리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국방력이 굉장히 튼튼하긴 했는데, 근데 그 자원이 뭐냐면 애굽에서 수입해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는데 하나님보다는 애굽에 수입해온 말이나 애굽에서 수입해온 전차, 무기를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것이 솔로몬이 시들어져 가게 되는 이유라 그 말입니다. 황금이 많은 건 좋은데 그 황금을 위해서 너무 많이 애를 쓰다 보니까 그 황금 때문에 시들어져 간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궁궐을 짓는 건 좋은데 궁궐을 너무 과도하게 짓다 보니까 그것이 세금이 부담이 돼가지고 솔로몬 나라가 이렇게 끼부러져 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11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 지금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그 왕의 사위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제일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나라에 솔로몬이 사위가 됐다는 얘기는 잘 됐다는 얘기죠. 비리비리 하면은 큰 나라에서 사위 삼겠어요, 안 삼겠어요? 안 삼죠? 오늘 점심을 공짜로 드시니까 더 졸음이 옵니까? 깨세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만큼 인정을 받으니까 바로 왕이 정략 결혼인데 사위라도 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더 나갔죠.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다 사랑했대? 그러면 솔로몬은 뭐냐? 밤거리의 왕자는 아닙니다. 이 정략 결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혈통 관계를 통해 가지고 외교 관계를 맺어 가지고 무역도 하게 되고 군사적으로도 서로 간에 동맹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얽히고 설키고 하는 걸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여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까지 이게 넘쳤는가 하면 밑에 11장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면 합치면 얼마요? 그럼 여자가 1000명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가능할까? 왕건도 그랬죠. 왕건도 고려 세우고 나서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정략 결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했는데 너무했어. 어디까지 했어요? 1000명. 부러워요? 그 옛날에 그 이제 왕이 되면 그 다음에 후대 왕을 이을 차기 왕이 누구냐면
그 세자잖아요. 세자.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잘못하면 불행하고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 왕의 왕비가 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왕비하고 그 밑에 보면은 저는 표 봐도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뭐 장희빈 그러면 희빈이고요. 그죠? 뭐 희빈, 숙빈 뭐 해가지고 그 뭐 옛날 뭐 밑바닥에 보면 뭐 무수리까지 있잖아요. 무수리까지. 예? 그거 뭐 그게 다 계급이 있습니다. 그거 궁녀들도. 야, 그런데 거기 가면은 불행해. 예? 언제 임금님 얼굴을 한번 마주칠까? 그러니까 막 그 한맺힌 됩니다. 한맺힌. 그래 나중에 궁궐에서 살다가 뭐 병들거나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내보내죠, 그죠? 내보낼 때는 남대문으로 안 내보내죠, 그죠? 예, 그런 데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저쪽에 북쪽 대문으로 몰래 해서 내보내가지고요. 그런 거 안 보여주잖아, 잘. 몰랐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그 난맥상인가. 그러니까 이걸 통해가지고 나라가 그냥 튼튼하게 된 거는 맞지만은 튼튼하게 된 반면에 얽히고 설킨 그냥 아주 쓰레기가 자꾸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거죠. 이게 어느 여자 손을 잡을 거예요? 그 이걸 하려고는 뭐냐면 다 궁궐을 지어줘야 돼요. 궁궐을 지어주고 방을 해주고 생활비를 다 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시작할 때 성전 건축한 건 좋았다니까. 그랬는데 궁궐을 13년 동안 짓더니 처와첩을 두고서는 바로왕의 딸을 데리고 왔으니까 궁궐도 멋있게 지어줘야 되잖아요. 짓고 또 짓고 하다 보니까는 거덜난 거야, 세금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영화가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또 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고발합니다. 11장 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젊을 때 그 아주 약관의 나이로 왕이 될 때는 막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죠? 그래가지고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왕으로서 좀 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는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근데 성전 짓고 나서 이렇게 막 나라가 막 잘 살게 되고 그다음에 해상무역하게 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정략 결혼해가지고 막 외국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이래가지고는 확 되고 나니까 나이가 들었죠. 나이가 들고 나니까 처와 첩을 막 1000명이나 쌓아놓고는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 뭐 됩니까? 분별력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뭐 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래, 이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는 단순한 노쇠 현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와 첩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오잖아. 여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몸종들도 들어오고 자기가 생활하던 것도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인도 사람이 오면 인도 카레 가져와요. 예? 자기네 나라에 이런 먹는 거 다 가져 들어오잖아요. 이동이 되면. 그리고 자기들 믿는 거 다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슬람 사람들이 자꾸 들어온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슬람 나라들이 이거 선교하는데 그 사람들 겁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동대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 대학이라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 세운 기독교 대학은 많지만 그 기독교들이 세속화돼가지고 기독교 대학이 잘 없어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생긴 게 기독교 대학이 포항의 한동대 같은 데인데 거기 가면은 본관 있죠. 대학 본부. 예? 대학 본부에 거기다가 뭐라고 이거 돌로 갖다가 붙였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대학.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대학 그 본부 건물에다가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돌로 새겨가지고 갖다 붙여놓을 정도로 아주 그냥 안 놀래요? 놀래요, 안 놀래요? 근데 표정이 왜 하나도 안 놀래요? 신촌 세브란스 가가지고 놀란 적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탔는데요. 세브란스의 뭐 정신이라 가지고요. 뭐 선교사들이 여기에 의료를 하기 위해서 뭐 인류의 뭐 질병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써놨더라고. 근데 세브란스 정문에 가면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세브란스 그거 이렇게 할 때 연세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연세대학도 마찬가지고요. 딱 가서 여기는 하나님의 대학 아니면 여기는 하나님의 병원 막 이렇게 써놔야 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예, 하더라도 그냥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이유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외국의 그 공주들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와가지고는 자기들 믿는 거 다 하자 보니까는 솔로몬이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니네는 다 엉터리다. 이랬겠지 처음에는 솔로몬이. 그러다가 하나가 왔어. 예, 그러다가 뭐 무슨 신을 섬기고 또 하나가 또 무슨 신을 자꾸 섬기다 보니까 이거 뭐 부정하는 것도 하나 둘이지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그런 거죠. 그래 나는 하나님 섬기고 너는 그거 섬겨라. 이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둘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아니하고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왜? 여자들을 받아들였으니까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도 죽이지는 못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예? 이게 뭔가 하면은 혼합주의예요. 성경에서요 제일 그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두 마음 품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가져온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서 어디로 가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불로 응답받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바알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의 파트너가 누구냐? 바알이잖아요. 혼합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없다 하거나 모른다고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국가 출발이 뭐냐면 설이 뭐냐면 애굽에서 해방된 6월절이 자기들 국가 기념일이고 출발점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있는데 그런데 딴 것도 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혼합주의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막 빛나게 됐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만으로 해서 빛난 게 아니라 갖다가 온갖 잡동산이 다 갖다가 붙여가지고는 이렇게 양쪽으로 불려놔가지고 키워놓은 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싫어하는 거지. 너 이거 청산하라 그러죠. 그래 우리가 지금 교회를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주일도 보장받게 되고 그리고 막 가는 곳마다 막 성전을 막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 흥황하게 되고 이게 다 좋은데 문제는 여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실천하는 말씀대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뭐냐면 혼합돼가지고 섞이면 안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순전한 기도고요. 말씀을 실행에 옮기더라도 시대가 이러니까 하나님 그거는 대충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라고 해서 타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말씀 그대로를 실행에 옮기는 거, 온전함.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온전해지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떠났는데 솔로몬이 자꾸만 삐딱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매를 들어 치죠. 자, 그래서 어떻게 쳤느냐?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자, 이거 보세요. 다윗 시대 때 막 정복을 해가지고요. 국경을 막 넓혔어.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완전히 그냥 굴복을 시켜가지고 다 조공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솔로몬의 왕국이 끼우러져 가서 금이 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가지고 솔로몬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굴복시켰던 그 적들이 일어나서 다시 올라오는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죠? 자, 25절 밑에 시작.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더라. 그러니까 또 수리아 왕 르손이 또 일어나서 또 솔로몬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둘이 나타났어 벌써. 자, 이번에는 결정적인데요. 26절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분단시켜가지고 처음에 왕이 된 초대 왕인데 이 사람이 그 솔로몬이 하는 그 공사의 책임 감독자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솔로몬 너무 심하게 하니까 여로보암에게로 굉장히 많은 그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거 가만두면은 나한테 대적하겠다 싶어가지고는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싸웠는데 결국에는 통일이 안 되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어서 때리는데 에돔 사람 하닷을 때려가지고 들어가지고 치니까 솔로몬이 그래도 회개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수리아 왕 르손을 들어서 또 쳤어. 그래도 또 솔로몬이 또 그대로 회개 안 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여로보암을 들어가지고 또 솔로몬을 대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팎으로 그냥 자꾸만 친 거지. 솔로몬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안 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결국에 그 아들 때 르호보암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반쪽이 나는, 열지파가 북으로 가버리게 되는 그런 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의 영광이 한 세대밖에 못 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지막에는 심히 창대하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심히 창대한데 망하는 데는 순식간에 가더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시작했어요. 몰라도 그냥 이렇게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영적으로 빛나는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날까지 이상 없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는 뭐 먹고 뭐 마실까 뭐 입을까, 또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래가지고는 성령을 거스려가지고 육신적인 걸로 가게 되면요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작은 심히 창대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쓰러져가는 그런 것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가 너무 좋아할 게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못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라고 할 때 육신적이고 이렇게 혼합주의, 세상적인 것이 잡탕이 돼가지고 뒤섞인 거에 관해서는 뒤섞인 거에 관해서 우리가 아니다라고 해야지 우리의 은혜가 오래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평생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겁나가지고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지냈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애굽에 있는 무기와 말들을 의지하게 되고 막 공주들을 막 결혼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수입해가지고 막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지천으로 황금이 깔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뭐가 됐냐? 하나님 떠났다. 그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빨리 가든 늦게 가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카락도 계속 나고요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머리카락 나는 것보다 빠지는 게 많으면 대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이거 망하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흥하고 있는 신앙생활 할지 잘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옛날의 영광을 먹고 살아가지고 그거 얼마 못 가면 다 망한다니까요. 성경 덮어놓고 안 하잖아요. 안 읽잖아요. 그러면 다 사라집니다. 성경 믿음이 다 사라집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얼마 동안 기도 안 하면요 기도하려고 하면 말이 안 나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정말 달콤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시간만큼 좋은 게 없다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막 게임하고 술 먹고 막 이런 거 할 때는요 눈이 뻘개가지고 막 밤새서 하면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그냥 와서 그냥 내도록 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는 사람 낫지 교회 와서 자니까. 오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돌같이 굳어져 강팍해 돼가지고 뭐 될 겁니까? 완전 지옥 백성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가 말이에요 다 빠져나가서 대머리 돼가지고 지금 영양실조 걸려서 죽기 직전인가. 솔로몬 시대가 그렇게 급속하게 그게 왔어요. 얼마나 급속하게 왔는지 몰라. 간밤의 안녕입니다. 간밤의 안녕.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정말 위기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다. 교인들 스스로가요 누워서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심장도 안 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심장도 귀찮아서 안 뛰어버려요. 그러면 심장마비 나서 죽는 거예요.
왜 솔로몬의 영광이 그토록 영화롭다 했는데 그토록 영화로운 솔로몬의 영광이 어떻게 그렇게 금이 가고 빨리 퇴락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요. 정말 내가 은혜 생활을 평생토록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독수리처럼 이렇게 하늘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끄럼 타면 사정없어요. 예? 날개가 부러지면 추락하는데요. 그냥 급속하게 추락해가지고 갖다 그냥 곤두박치는데요. 막아낼 수 없어요. 자, 잠언을 해야 되는데 뭐 잠언 너무 못해가지고 오늘도 몇 개만 하고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16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여기 세 구절을 볼 때 주제를 잡으라면 뭐를 잡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그죠? 예,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 제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은 지혜로운 삶 아닙니까? 그죠? 지혜로운 삶.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의 근본입니다. 지금 우리의 그 모든 것 중에 보면요. 그야말로 그냥 상대주의 내지는 내가, 너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데 내가 가기는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기에 우리의 모든 지혜로운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면 안 되고요. 너무나 우리가 계산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사실은 계산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하면은 10의 1이 빠져나갔잖아. 그런 것만 생각하면요 시험 들어. 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10의 9를 어떻게 쓰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요.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야말로 도박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10의 1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가, 그런 걸 생각해야죠. 그러니까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피곤하게 하고 결국에 망가뜨리게 하는, 하나님께서 정해둔 법도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신앙적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학교에 나가서는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것은요 이런 거 안 해줘요. 예? 사람이 막 계획을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누구지? 운명 뭐 이런. 예? 아니면 뭐 사람의 계획을 인도하시는 건 뭐냐면 민주 항쟁 뭐 이렇게, 그게 다 일리가 있지만은 그 위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되겠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풀의 꽃과 같은 존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 황룡산에 막 뛰어다니면서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황룡산 이렇게 갈 때도 뭘로 뛰어갈 수는 있는데 근데 막 산악 마라톤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좀 점잖게 다니세요. 네? 점잖게. 그래 가서 그 나무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네? 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우리보다 어린 소나무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무들이 나이가 많잖아. 네? 그러니까 좀 형님으로 잘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네?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안 되니까 막 잠깐 있다 없어지는 우리가요 너무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는 사실은 다 우리가 막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결국에는 막 오바이트하고 그런 병이 나고 그런. 우리나라 옛날에 경상남도 고성 이런데 충무 좀 못 가서요, 그죠? 통영 좀 못 가서 남쪽에 이런데 그거 다 옛날에 공룡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공룡의 화석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데 중에 하나가 거기입니다. 예? 그래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 남쪽에는 옛날에 공룡들의 천국이었대. 공룡들의 천국이었대. 근데 공룡은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살잖아. 그리고 한때는 이 땅의 주인이 공룡이었어. 그러고 가서 또 형님들 잘 모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하지만요, 딱 보면요, 옛날에 막 주인이 돼서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제발 좀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것도 버려야 되겠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인본주의화해야 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저 사람 속에는 다 인간만 들어있는 거야, 인간만. 겉으로는 하나님 그러지만은 실상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인간밖에 안 들어있다. 그게 경건치 않아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지 진짜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딱 알아요. 말로는 뭐 교회가 어떻고 하나님 그렇던데 네 속에 들어있는 건 사람밖에 안 들어있는데 네가 하나님 믿냐?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오래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본주의적인 그런 우리의 믿음의 발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화목하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자, 화목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저울에 달면 달려요, 안 달라요? 그리고 이놈을 화장으로 하면은 이거 색깔이 뭐예요? 예? 루즈 바르는데 빨간 거예요? 아니면 좀 보라색이 뭐예요? 이거 표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의 지혜로운 삶의 가치가요, 물질이나 금덩어리 가지고 다 좌우되는 건 아니다. 그것보다 귀한 것이 사랑이고 그것보다 귀한 게 화목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거래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항상 돈 거래 내지는 무슨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래 관계로 자꾸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물질 덩어리로 만드는 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그랬는데 왜 우리가 그거를 자꾸만 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 중에서 분명히 밥은 먹어야 돼요. 밥은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앉아서 밥 먹을래요? 아니면 원수하고 앉아서 밥 먹을래요? 예? 또 이렇게 원수하고 밥 먹고도 이렇게 뭐 또 챙기려고 그럽니까? 정상적이면은 좋아하는 사람이랑 편하게 밥 먹으려 하지, 원수랑 밥 먹는 누가 좋아해, 그거를. 그러면은 좋아하는 사람이랑 라면 먹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 원수하고 가가지고 뷔페 식당 가서 호텔 가서 밥 먹을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호텔 갈 줄 알았어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화목하고, 내가 전셋집에 살더라도요, 진짜 화목한 게 좋습니다. 막 돈이 막 너무 막 많아가지고요, 뭐 위자료가 뭐 1,000억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지금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막 위자료 주는데 막 1,000억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전셋집을 살더라도 화목하고 하는 것이 진짜 나은 거예요. 그리고 아니, 내 집에 사는데 불안하게 살면 사실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근데 남의 집에 사는데도 체질이야. 내 집처럼 사는 사람은 그게 내 집이에요. 그렇죠? 그건 알아서 하세요. 집을 생각할 때 내가 막 우리 집 3억인데 이걸 깔고 잔다 이렇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근데 가서 막 월세를 살더라도 여기가 천국이네 이러면은 그냥 잠이 잘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거를 지혜로운 삶이라 얘기를 하는데, 지혜로운 삶에 관해서요, 자꾸만 묵상하라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사랑이나 화목이나 이런 가치에 대해서요, 별로 값을 안 쳐주는 거예요. 예? 값을 잘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거고 사람은 화목해야지 사는 거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신다. 믿습니까? 그래, 우리가 교회 올 때 감사하는 마음 가져와야 되는데 뭘 감사할까? 내가 승진을 했어. 아니면은 뭐 병이 났는데 뭐 병이 다 나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어. 도대체 뭘 감사하란 말이야? 예? 근데 감사하는 것 중에 내가 화목하게 살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큼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면 안 하지.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지 않아요. 진짜 원수하고 한번 살아볼래요? 예? 저희 큰아이가요, 사주 갔다 오더니 뭐 낮에는 훈련 받았는데 다니면서는 맨날 뭐 하는지 뭐 자기들 분대끼리 이제 내부반 생활 하잖아요. 12명이랍니다. 12명인데 그 중에 뭐 5명은 전문의 따고 있고 또 여기 일반이 있고 그리고 또 뭐 한이 있고 그다음에 치과 있고 섞여서 12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얘기 없으니까는 뭐 너 처음에 연애한 얘기 해봐라 그러면 또 돌아가면서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너가 실현 당한 얘기 있으면 다 해보라고 다 하고, 그런 거 한대. 훈련소가 너무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다 했대. 그러면 네가 아는 것 중에서 막장 드라마 해봐라 그랬다 다 하고. 예? 그러고 뭐 그런 얘기들이 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제비 뽑거든요. 교육받고. 그래서 화요일날 제비 뽑는데, 오늘 무슨 설명회 하고 내일 이틀 이제 교육받아서 이제 제비 뽑아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오늘 밤에도 집에 안 온대. 내일 밤에도 안 오고. 왜냐 했더니 12명 중에 유부남은 하나고 나머지는 다 아직 장가 안 간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서울역에다 방 얻어가지고요. 수다 떨고 논대요. 이틀 밤을 또. 근데 보니까요, 어느 대학에서 그랬답니다. 어느 대학에서. 둘이서 같은, 거기서 사귀었는데, 예? 사귀었는데, 그 남학생이, 이제 막 술을 먹으면 좀 그런가 봐. 막 연락 두절이고 그런가 봐. 그래서 여학생이 이제 자기 사귀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연락 두절이니까 막 자기 뭐 하숙집인가 원룸을 찾아갔겠지. 그랬더니 막 문을 안 열어주더래. 그래서 막 두들고 들어가 봤더니 이상하더래. 여자가 있더래. 그 여자가 있는데 불륜의 현장이 들킨 거지 말하자면. 재밌죠? 재밌잖아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는 거기 막 이렇게 속옷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보니까 이게 누구 건지 알겠더래.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학생들끼리 여기 있으니까 여자가 딱 보니까 이 여자 누구 옷인지 알겠더래. 그래가지고 어디 화장실에 숨었대나 어떻게 있는데 막 나오라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못 나오잖아요. 학생들이 그런 거야,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거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좋아할 거 없어. 그러고 이제 딱 들켜가지고는 좀 이렇게 대략 나 잠깐 들었는데 그래. 그래서 화장실에 너 이제 흥분할 거 아니야, 여자가요. 자기 남자친구인데, 소식이 없어가지고 어디 술 먹고 쓰러졌나 싶어서 막 찾으러 다녀가지고 봤더니 이제 그 모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데 보니까 저거 누구 건지 알겠더래요. 그럼 막 하는데, 보통 같으면 끝까지 안 열어줄 텐데요. 나중에는 막 욕했더니요, 막 안에서 듣다가요, 막 못 찾겠든지 막 나와서 막 이렇게 했답니다, 둘이서. 근데 그게 학생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랬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나 남학생은 곤란하니까 그런지 휴학을 했다나? 그리고 여학생들은 어떻게 됐지 뭐라고 말하던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 세상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예? 제가 어디 이렇게 술 먹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어디 연락 두절될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사모님 고마운 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막 찾으러 왔더니 또 이렇게 사건 현장이 들킬 일은 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또 고마워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너무 제가 잠깐 찌달려서 그런데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진 거 없는 거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사할 것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고 화목하면 조건이 안 되는데 진짜 화목한 것이 진짜 조건이거든, 화목이거든요, 진짜. 그럼 자기들 얼마나 가서 공부하고 사귀고 얼마나 잘 지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어떤 사건이 돼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발칵 뒤집히니까 그게 사람이 뭡니까, 그게 평생에. 그 동기들끼리 뭐가 되겠어요, 평생에. 예? 그러니까 TV 나오는 막장 드라마가 막장이라 그러더니 그 TV 드라마가 아무것도 아니래. 진짜는 더한 막장 드라마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겁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할 얘기가 아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자, 19장 17절로 가보겠어요.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하나님께 꾸어줬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갚겠어요, 안 갚겠어요? 갚죠. 어떤 사람한테 갚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구제하는 것,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힘써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을 돕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서 드리는 사건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복을 받고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도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다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냐면, 예를 들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개인주의로 살게 되면요, 다 죽어요. 예? 사막에 사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다 죽지. 돕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길을 모르면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잖아. 그리고 한대지방, 툰드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 있죠. 거기는 추워서 다 얼어 죽어야 됩니다. 근데 돕기 때문에 안 얼어 죽어요.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막이나 툰드라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데, 우리가 지금 못 산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사실은 부모 형제 간에도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 우리의 이웃 간에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요, 전 세계 가더라도 한국 사람 잘 없습니다. 제가 점심때 제가 인터넷 봤는데, 유현진 선수가 LA 다저스 가서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2승 했어요, 2승. 그건 뭐냐? 오늘은 유현진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위로받는 날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아야 되는데. 근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잘했다. 그리고 또 어젯밤에 또 독일에서 난리가 났지. 하몽민이가, 손흥민이가 2골을 넣었대요. 그러나 또 유럽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는 야구선수, 하나는 축구선수인데 둘 다 잘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김정은이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다 풀어주는 것 같아. 한국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데? 근데 보면 사기치는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럴 때 막 사기당하고 막 그러거든요. 누가 사기치냐? 말도 모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은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와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다 그러면 뭐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기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저 사람 돕겠다는 생각 가지면요, 자기도 도움 받고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이렇게 섬겼으면 좋을 것 같아. 교회 섬길 때 내가 교회에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섬김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에는 교회 그 자리가 점점 좋아지잖아요. 예? 교회 자리가 점점 좋아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 되는 거죠. 예? 나 하나 살겠다 해서요, 10개를 망가뜨리고 하는 것은요, 진짜 악한 짓이고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조금씩 돕고 조금씩 협력하게 될 때, 우리나라가 IMF 당했을 때 외국에서 얼마나 정말 걱정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한국에 IMF를 당하니까 외국에서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금반지 팔러 나오는 거지. 애국하겠다고. 지금은 안 하지. 처음에 IMF 당했을 때는 진짜 백성들이 순진했어. 경제하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해가지고 막 이게 나라가 외환이 펑크가 났잖아요. 근데 막 금반지 팔면 된다 해가지고 금반지 팔러 막 나오고,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실직당해가지고 야단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예?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은 부모 자식 간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냥 얹혀서 사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그 위기가 그냥 흡수가 돼가지고 금방 그 IMF 탈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할 때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되면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렵다 그러면 어렵다는 걸 약점 삼아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요, 자기가 먹어치우려고 그러면요, 그 먹는 것도 없지만은 결국에 자기가 죽어. 지혜로운 삶.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 그래서 모두가 다 잘 살게 되는 것. 지혜로운 삶. 22장 6절입니다.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라는 얘기는 교육인데 신앙교육이겠죠. 신앙교육.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는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평생을 담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신앙교육 좀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러면 집에서 여러분 얼마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집에서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분 계십니까? 요거 소요리 문답 집에서 가르치라고 여기다 내보내잖아요. 오늘은 소요리 문답 85번이에요. 네. 오늘 85번인데 요거 집에 가서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가르치세요. 그 세브란스의 인요한 그분이 집안이 다 선교사 집안이잖아요. 예? 선교사 집안인데 지금 북한에서 막 핵 공격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남한에서 준 의약품을 받았거든요. 며칠 전에 받았어요. 근데 그거 보낸 단체가 어디죠? 유진벨이에요. 유진벨 재단에서 보낸 건데 유진벨이 누구냐면 인요한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거기에요. 왜 증조분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유진벨 선교사 이름 따가지고 북한에다가 지금 선교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 유진벨 재단인데 북한에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유진벨에서 보낸 건 받았다니까. 그 뭐냐면 인요한 같은 경우에도요. 집에서 이거 소유리 문답 공부했어. 일단 간에 외워라 해가지고 못 외우면 그날은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았대. 공부 못해가지고 맞아본 적이 없대. 근데 그날 외워야 되는 소유리 문답 못 외우면 죽도록 맞았대. 그러니까 평생 가도 그거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 그거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안 가르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다 보냈는데요. 교회의 신앙교육에 대해서요. 세상에서는 선생님 찾아가서 막 촌지도 주잖아. 촌지도. 선생님 우리 아들 잘 봐달라고. 근데 지금 뭐냐. 유치원도 지금 어린이집도 모자라가지고 어린이집 선생님한테도 이거 가져가야 된다며. 예? 그거 몰랐어요? 국가에서 이거 지원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막 10,000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어린이집도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면 가서 부모들이 잘 보여야 된대. 그러면 교회학교에 우리 부모들이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촌지를 줘야 되겠지. 모든 부모들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촌지를 줍시다. 왜 웃어요? 예? 선생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선생님 뭐라 하면요. 손도 못 대게 합니다. 보내지도 않고. 그래서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바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신앙이 없어서 혼합신앙이 되고요. 나중에 혼합신앙이 오래 가다 보면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거 돌이킬 수가 없어. 이미 어른이 돼가지고 이게 생각이 굳을 대로 굳었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님 믿는 대로 돌아오냐 말입니다. 그거 돌아오려고 하면 무지하게 많이 얻어맞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죽도록 얻어맞아가지고 깨달으면 돌아오는데요. 죽도록 얻어맞으려면요. 비용이 엄청 많이 나요. 그러니까 자식 사랑하거든 미리미리 잘 가르치세요. 하나님 앞에 매 안 맞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나중에 하나님 패버린다니까. 예? 자, 26장 11절입니다. 밑에 26장 11절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는 얘기는 악을 저질렀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얘기죠. 왜? 개라고 하는 것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토한 것도 모르고 또 먹잖아. 그러니까 이게 개 토한 거 먹는다는 얘기는 더러운 걸 먹고 또 먹어서 죄를 지으면 또 짓고 또 짓고 하는데 깨닫지 못한다. 그런 인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음란하잖아요. 고린도가 원래 음란하잖아. 항구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음란하니까 그 음란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넘쳐가지고 계모하고도 동침을 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계모하고도 동침을 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랬더니요. 바울 네가 뭔데? 이러고는 또 바울 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막 밀어내가지고 걔가 먹은 걸 토했는데 그거를 또 주워 먹고 계속 그 더러운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악한 데 가게 되면요. 나중에는 만신창이게 되면 그럽니다. 나중에는. 죄를 져서 뭐라 그러면요. 또 가서 죄를 짓고요.
죄를 번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습관적으로 먹었다 뱉었다를 계속하는 거야. 더러운 거를. 그게 굴러가잖아요, 죄가요. 죄가 굴러가잖아요.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폭탄 터져버리고 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되고, 사람이 한 번은 실수할 수 있고 한 번은 죄를 지을 수 있는데요, 두 번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세요. 그래서 적어도 한 번 토해버렸으면 다음에는 그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다음에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거, 그거 복 있는 교회고 아름다운 성도죠. 자, 밑에 27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중에 내일에 대해서요, 그걸 내 거라고 하지 마라. 오늘 걱정 오늘로 족하다. 그러니까 오늘 걱정은 오늘로 족하고 오늘 자랑도 오늘 자랑으로 끝나야 되지 내일로 자랑하면 안 된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죠. 농사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창고가 모자랐어. 그래서 창고를 칵 지어놓고 쌓아놓고는 이제 수년 동안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살겠다 이러고 했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했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래, 창고에 들어있는 곡식은 괜찮지. 그렇지만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할래? 그랬잖아. 꽝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걱정도 할 거 없고 내일 걱정도 할 거 없고 내일의 자랑도 할 거 없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열심히 살되 겸손하게,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거, 거기까지가 바로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네?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게 있어야 돼. 너무나 많은 내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나 혹은 지난 날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거나 걱정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제일 고통스러우면서도 제일 편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 그리스하고 로마하고 터키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한번 그때. 그랬는데 거기서 급성 폐렴이 걸린 거예요. 말하자면 몰랐어요. 몸이 안 좋고 감기인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이제 급성 폐렴이었던 거죠. 그죠? 폐렴은 감기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후유증이 와가지고 이 귀에 이제 물이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고막이 이제 잘 안 들리니까 그때 아마 한 달인가 이상 안 들렸어요. 한쪽이, 양쪽이 다 찬 건 아니고 완전히 안 들리면 하나도 안 들리지. 근데 들리긴 들리는데 잘 안 들리지, 이점이 찼으니까. 그랬는데 그때는 딱 생각할 게 없더라고. 교회 일에 대해서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주일날만 설교 딱 할 수 있을 정도. 그것도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니까 그냥 냅다 소리 지르는 거. 잘 안 들리니까. 원래 이거 잘 안 들리면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뭔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막 지낸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뭐 들을 것도 없는 거야. 해봐야 뭐 나는 나하고 상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들을 거 없으니까,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냥 이게 뭔가 세상이 이상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딱 멈추는데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한편에서는 안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내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거나 내일에 대해서 자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버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경건이 출렁출렁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대책 없이 살아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저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지혜로운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나가서 거기 27장 17절입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 친구에 관해서도 굉장히 소중하다 하는데,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 제일 소중한 친구가 영적인 친구입니다. 네, 신앙의 친구요, 신앙의 동반자고 신앙의 동역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친구인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니까요, 부실한 철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거나 부러져 버리죠. 그죠? 만약에 친구가 유리컵이에요. 그러면 부딪히면 뭐가 돼? 깨지니까 다치잖아. 하나 도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요, 혹은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좀 교제가 중요한 건 아는데, 교제를 하긴 하는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가. 그러니까는 친구가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친구한테도 또 도움이 갈 수 있는, 서로 간에 상승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6월 달에 임직 선출을 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임직자 선출할 계획이에요. 근데 보면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세워놨고 우리 권사님들 세워놨고 이렇게 집사님들 세워놨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서리 집사 이런 거죠, 그죠? 서리 인턴 집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이래서 장로님하고 좀 만나야 돼. 예.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회사 가서 출세하려고 그러면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가서 자꾸 만나봐야 결국에는 자기한테 손해입니다. 예? 좀 힘들지만은 자기 팀의 팀장이나 혹은 자기 부서의 책임자하고 만나는 게 좋아요. 안 만나주잖아. 안 만나주니까 그거를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는 게 좋다고. 우리 직장의 사장님이 야구를 좋아하면 내일 가서 그 유현진이가 2승을 했답니다. 이렇게 하면은 꼭 유현진이 반갑듯이 그렇게 맞이해 줄 거라고. 뭐 야구를 알아야지 하지.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반가운 게 아니라 유현진이가 막 반가운 거야. 미국 가서 이렇게 잘해버리니까 좋잖아. 그런 마음을 받아들인다고. 근데 가서 꼭 염장을 지른다니까. 가서 뭐가 했는데 뭐가 어떻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관심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차리차를 날카롭게 하니까 교회에서도요 그런 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만나야 돼, 일단.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도 만나야 돼. 그리고 또 장로님들을 만나야 돼. 안 되면 손이라도 한번 잡고 가야 돼. 그래서 해서 저 손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하자면 마음이 그렇다고요. 마음이. 목사님 보니까 성경 읽어야 될 생각이 나네. 저는 이거 하느라고 지금 힘들거든요. 근데 다음 주 더 힘들어요. 우리가 그냥 읽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1년 해야 될 거를 한 시간이 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 아가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 그냥 없는 거라고 뛰어넘어갈까요? 뭐 헛되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뭐 아가서는 뭐 사랑의 노래인데 뭐 내가 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막 이랬는데 알듯 말듯 모르겠어, 나 잘. 어제도 밤 11시 반까지 하다가 이거 참 난감한데 어떻게 하나 나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좀 저를 보면은 이렇게 뭐 손을 안 잡고 가도 좋은데, 예? 이거 구약 성경 하면은 성경에서도 읽어야 되겠다. 목사님 생각하면 좀 이렇게 하는 게 교제지. 구약 성경 읽기는 뭐한데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냐고 또 막 지겨운데 말 이렇게 하면은 저하고는 아주 교제 끊자는 얘기지. 예? 영적으로 좀 지혜롭게 하세요, 영적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가면은 기도를 해주는 분들이 계신다니까. 뭐 이렇게 막 붙잡고 축복기도 이런 게 아니라,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안 까먹어요. 눈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요, 그게 딱 생각이 나요. 진짜입니다. 진정으로 기도를 부탁하게 되면요, 기도하는 사람도 그거 안 잊어버리집니다. 자기 기도하려고 하면 그 기도 나와요. 그래서 진지하게 부탁, 그렇게 해서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건 엄청 많은데 권사님 나 기도 좀 해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기도할 건 엄청 많은데 시험에 들어가서 여기 비실비실한 사람들 많아요. 병든다기 가가지고는 거기 가서 노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가가지고 철이철을 날카롭게 했는데 완전히 망하게 날카로워진 거지. 지혜롭게.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가. 왜? 내 힘으로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삼겹절의 역사는 서로 간에 붙여주는 힘이 강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을 우리 속에서 정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까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저기 보면 이제 이게 유명한 아굴의 기도인데요. 자, 이거 기억하고 마칠게요. 잠언 밑에 현수관 여인이 있는데, 근데 그 아굴의 그 기도 보면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참말만 하고 해서 그거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뭐죠? 배 터지게 먹는 게 아니라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 아굴의 기도, 요거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내가 볼 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라. 배가 불러서 터져봐야지 내가 소원이 성취. 그래가지고 이 설교를 못해요, 주일날. 한번 할게요. 근데 이 설교하면요, 그럽니다. 교회 와서 오래간만에 와서 축복이 터진다 하더라도 막 넘친다 하더라도 속이 시원치 않은 판인데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며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며 이렇게 해가지고는 미지근해가지고 이거 은혜 없다 하거든. 여러분, 은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온갖 말을 많이 하는데요, 진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참말을 하는 것이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정말 지혜롭게 솔로몬의 그 영광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육신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갔던 이런 것들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실한 신자로서 정말 복된 성도로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